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20분만 딱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냥 몰라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김구루 일사님 그 한 명씩 비춰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마지막 1분에 그냥 맞춰주시고 앞에 보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동안 우리 고생하고 함께 도왔던 우리 반장 박수 한번. 방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일사님. 그리고 방송실에서 항상 우리 강의를 또 도와주셨던 우리 김구루 일사님 박수. 네. 우리 마지막이고요. 그동안 너무 어려웠죠. 초반에 한 3주 동안 좀 어려웠지만 그 다음은 좀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고요. 로마서가 어렵지만 많이 이해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너무 잘하셨고요.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로마서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코로나 걸린 분들도 계시니까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이거 좀 있다고요? 자, 1번 하신 분 있나요? 1번은 좀 그냥 넘어간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데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단순히 종이 아니라 둘로스는 뭐죠? 두 글자로? 네,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적으셨죠? 예,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의미죠? 노예 제도의 노예가 어떤 의미죠? 그 당시에?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떤 존재죠? 맞아요. 복종의 의미고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물건처럼 취급됐어요. 나귀 한 마리와 같은 존재.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에 귀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충성과 복종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의미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과 복종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노예도 아닌데 노예 제도 가운데 자기 노예 신분이 아니잖아요.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노예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14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대부분 사도로 소개하고 있는데 4개의 서신서에서는 자기를 노예로 종으로 소개합니다. 디도서, 빌립보서, 로마서 이렇게 3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124회에 걸쳐서 노예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 복종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2번 혹시 다 하셨죠? 인간에게 가장 큰 벌이 뭐죠? 네, 그대로 두십니까? 뭐죠? 내버려 두심.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번에 이런 얘기했죠. 엄마들이 자녀에게 벌 줄 때 가장 잔인한 벌이 뭐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 긴장감.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혼내야 되는데 차라리 혼나는 게 편한데 혼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분명히 내가 매맞아야 되는데 지켜보고 분위기는 쌀벌해요.
예, 언제 맞을지 모르는데 차라리 매 맞는 게 나은 거죠. 이 내버려 두심. 하나님께서 차라리 벌 주시면 되겠는데, 차라리 벌 주면 되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버림받은 거 아닌가?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차라리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죠? 다윗의 그 간음 현장 속에서 내버려 두셨다가 누굴 보내시죠? 예, 나단을 보내심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뭐라 그러죠? 뒤에 붙잡히는 것이 은혜이다. 그리고 죄를 졌을 때 걸리는 게 은혜이다. 여러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걸리고 붙잡히고 들통나고,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3장 1절과 2절, 유대인들이 지닌 혜택이 뭐죠? 세 가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뭐라 그러죠? 예, 혈통. 그리고 말씀을 갖고 있었다는데 두 글자로 뭐죠? 말씀이 율법.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선택받은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4번 답이 뭐죠? 예, 약속. 아까 설교 중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하나님이 결국 살릴 거라, 이삭을 통해서 모래알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는 그 약속.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죽여도 살겠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삭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무엇이죠? 5번 깔끔하게 정리하신 분 있나요 혹시? 화평이란 우리 마음 상태 말하는 게 아니라, 화평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와의 관계를 말합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좀 정리를 좀 부연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있나요? 진노와 연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예,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 상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화평을 이루게 돼요. 칭의가 뭐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와 화평을 이룹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보다 무서운 것이, 어떠한 공격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것이 화평이에요. 완전 반전이죠. 화평이 뭔지 전혀 생각 못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아들됨이에요. 아들 될 자격도 없고 원수지간인데 화목하게 됐다. 이게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화평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어떤 축복 속에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투쟁을 하죠. 환난 당하면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있고, 우리의 어떤 환난이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죠. 오히려 소망을 갖고 있는. 자, 6번은 아마 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이런 줄 알미라. 아멘. 환난이 뭐죠? 환난을 견디는 힘.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환난을 견디는 힘. 인내. 혹독한 시련. 인내를 계속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통해 얻어지는 힘. 연단입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이 만화를 갖고 왔는데, 연단하는 거, 우리를 연단하는 거, 예수님께서 쇳덩이야, 아프다, 뜨겁다, 투덜 말아라. 널 연단하는 대장장이는 편한 줄로 아느냐. 주님이 우리 계속 연단할 때 막 투덜거리잖아요. 주님은 편안한 줄 아느냐. 이렇게 재밌는 만화라서 제가 갖고 왔어요. 연단 받고 있을 때 너무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듬어 가시고 우리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좀 기쁘게 연단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잘하셨고요. 우리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 했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좀 어렵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뒷장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혹시 설명하실 분 있나요? 저기 좀 갈색 누구시죠? 처음 뵙는 분인데 저기 앉으 저기 지사님이시죠? 예, 저기.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또 비슷하게 다 적으셨죠? 네, 다른 분 있나요? 발표하실 분?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죠? 또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 전 구절을 좀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착한 사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있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는 사람 뭐라고 하죠? 의사죠. 또 뭐라고 하죠? 의사는 이제 투쟁을 하고 뭔가 이제 무기를 써서 의사죠. 그리고 열사도 있죠. 무기를 쓰지 않고. 또 뭐죠? 지사. 어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 그 지사라고 하는데, 의사, 열사, 지사는 나라를 위하는. 그러니까 누군가 선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은 참 복된데 악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말이죠. 여러분 설명한 것들이 악인을 위해서 죽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악인을 위해서 죽어요? 그 악인을 위해서 죽을 때 아무도 그를 칭찬하진 않습니다. 잘했다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악인인데 주님께서 우리 악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은 것이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면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렇구나 감동이 덜한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해 안 가시나요? 이해 가셔요? 네. 우리 8번 넘어갈게요. 오늘 설교에 있었는데 대표성의 원리와 참여의 원리를 설명해 보십시오. 깔끔하게 정리하신 분 있나요? 우리 아까 막 빼곡하게 적어 놓으신 분도 우리 남자 이사님 중에 계셨는데, 좀 깔끔하게, 좀 깔끔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대표성의 원리 다들 막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와 참여의 원리, 네, 시키지 않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 뭐죠? 네, 우리 황정 원사님. 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두 대표를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죠, 그죠? 그 아담의 죄에 참여해서 우리는 영원한 벌을 받고 또 십자가에 참여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내용이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고 참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됐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이제 두 대표를 비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류의 대표를 두 명을 선택한 거죠. 두 명을 설명하는 거죠. 아담과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의 실패를 그리스도가 극복하셨다. 두 대표가 있는데 첫 번째 대표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 우리의 대표가 승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얻었고, 그 대표에게 우리가 둘 다 참여한 거예요. 아담에게 참여했고 또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또 어떤 아담이라 그러죠? 예, 세컨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그 대표였던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을 통해 영벌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었다. 풍성한 은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를 묶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다시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승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보좌에 이미 앉히셨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존재. 그죠? 시간의 개념에 보면 아까 영화까지 9단계 적었지만 이미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얻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고 싸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미 얻은 거예요. 그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 좀 극복하고 이미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시게 구원하셨는지를 이해하면 정말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의 서정을 순서대로 9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소명의 부르심 똑같은 거예요. 부르심. 그다음 뭐죠? 예, 거듭남이 중생이에요. 중생. 이 가로가 하나씩 한 글자입니다. 그다음 뭐죠? 회개. 그다음 뭐죠? 믿음. 그다음 뭐죠? 칭의. 그다음 뭐죠? 양자됨. 그다음 뭐죠? 성화. 그다음 뭐죠? 견인. 그다음 뭐죠? 영화. 양자됨까지를 어떤 구원이라고 하죠? 시점에서, 시제에서 과거적 구원. 그다음 현재적 구원은 뭐와 뭐죠? 형화, 견인. 미래적 구원은 뭐죠? 영화. 예, 굳이 시점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그러나 이것이 뭐라고요? 꼭 순서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논리적 순서라는 거고 이제 다발적으로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혹시 이 9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이건 어떤 의미고 이건 어떤 의미입니다. 순서만 외운 게 아니라 이 의미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걸 네, 보여드려요. 제가 지금 반대로 적었네. 회심이랑 믿음이랑. 그죠? 죄송합니다. 소명과 중생과 믿음과 회개를 한번 이렇게 바꾸는 표시를 해주세요. 믿음과 회개. 믿음이 생기고 회개. 믿음이 생겼고 회개. 회심했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자,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자, 편하게 그냥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그 다음 이제 거듭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주님께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때요? 성화를 이루며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견인이 뭐죠? 예, 끝까지 인도함을 받는 걸 견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 주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어떤 단계로 이루죠?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를 입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자, 10번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괜찮습니다. 그렇게 적어도 되는데 뒤에 문장이 좀 답이에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답인데 영원한 뭐죠? 목적입니다. 목적.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정은 모든 거예요. 작정은 더 큰 범위예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도 가장 사소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이 됐습니다.
그 작정이 되었지만 우리가 로봇처럼 끌려다니지 않고 뭐죠? 자유의지를 발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자유가 부딪히진 않아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우리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비죠. 예정은 좀 더 작은 범위입니다. 예정은 우리의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9가지로 나눈 구원을 얻는 과정.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거예요. 그걸 예정이라 그래요. 작정이 큰 범주고 그 안에 우리의 구원 얘기가 있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정됐다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예정론을 믿냐? 우리 예정론 믿는다.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다. 그리고 작정을 믿냐? 작정 믿는다. 창세 전부터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 이게 작정이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정에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예정이 구원이라 했죠. 사람이 구원. 이중 예정이 뭐죠? 이중 예정이 두 가지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중 예정을 다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뭐죠? 뭐와 뭐죠?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야곱과 에서를 예정하잖아요. 그럼 그걸 뭐와 뭐라 그러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유기. 돈 있으시면 사드세요. 너무 잘했어.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견처럼 버려진 이 이중 예정에 믿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아야 되고 자격이 없지만 그 중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받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감히 누가 뭐라 그래요? 멸망받을 우리가 감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토기장이가 천이 쓸 그릇과 귀하게 쓸 그릇을 선택할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예정. 이해 가시죠? 예정이 딱 이제 구슬 꿰듯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정, 이중 예정이다. 버려진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전도를 안 하냐? 예정돼 있어도 전도를 한다. 누가 예정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그 열심을 통해서, 미련한 것을 통해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래서 예정된 자는 믿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전도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죄는 뭐냐? 좀 어렵습니다. 죄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해요. 그냥 작정이라고 하지 않고 죄까지도 우리가 짓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죄를 창조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해한 거예요. 그 정도면 이해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설교 가운데 나오거나 또 공부를 할 때 그런 거였지 막연하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려운 교리들이지만 충분히 여러분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샤머니즘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요? 이게 어떤 동물이죠? 오리 손 들어보세요. 토끼 손 들어보세요. 오리, 토끼 다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만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보여요? 네. 오리와 토끼인데 되게 웃기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보면 또 오리고 또 옆으로 보면 토끼고, 그런 것처럼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떤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완전 다른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 세계관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자 샤머니즘 세계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성경 하나 이제 열심히 보잖아요. 읽고. 근데 세계관은 뭐라 그랬죠? 성경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뭘 통해서 무엇을 보죠?
아, 정말 돈 있으시면 사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확합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나를 보기 시작하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장성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샤머니즘 세계관은 어떤 것입니까? 한국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샤머니즘 세계관에 의한 행동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죠? 적으신 분이 아주 많이 적으신 것 같은데 그냥 크게 외쳐주세요. 샤머니즘으로 하는 행동들 뭐죠? 우상 숭배도 하죠, 그죠? 조상신 섬기는 것들. 또 뭐 있죠? 점 보는 거. 네, 네. 성황당 가죠. 또 뭐죠? 아까 점에 타로점 같은 거 보고 고스톱점, 그죠? 연애점, 또 운세 보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 예언, 병치료, 타로, 손금, 점, 운세 이런 것들이 다 샤머니즘 세계관에서 나온 거고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샤머니즘 세계관에 깊게 배어 있어요. 그것이 빠지지가 않고 성경하고 약간 믹스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빼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 영적 은사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7가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 뭐죠? 예언. 이거는 미래 일을 맞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나온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이죠. 그죠? 저 같은 사람들도 예언을 하는데 미래 일을 맞히는 게 아니라 예언, 맡길 예, 말씀은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뭐죠? 섬기는 은사죠. 섬기는 거 말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 또 뭐죠? 위로하는 일, 또 뭐죠? 구제하는 일, 또 뭐죠? 다스리는 일, 또 뭐죠? 예,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은사가 섬기는 일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나눴죠. 예, 한 분 계시고 섬기는 걸 좀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예, 6명, 7명 정도 계십니다. 2가지 있을 수, 3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 같다. 교사 같은 거죠. 강의도 하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2가지, 3가지 겹쳐서 있습니다. 그죠? 가르치는 걸 좀 탁월하게 더 하고 또 좋아하고 재능들을 주시죠. 위로하는 거, 이거는 상담해주고 그 사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은사 주신 분 있나 하나님께서? 예, 옆에 사람 가르치는데 예, 그런 마음 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더 하나님께서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듣게 하시고 귀로 듣고 계속 들어주고 적당한 그 말들을 또 해줘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사람들, 그죠? 누구예요? 손들어. 없어요? 위로하는 은사 받은 사람 없어요? 위로해. 한 명이에요? 한 명? 예. 자, 모든 이 30명이 위로받으러 가면 됩니다. 누군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고루 우리 교회에 배치시켜 줬을 거예요. 자, 구제하는 은사 있나요? 네, 1명. 구제 사역을 하는 분 2명. 그죠? 다스리 말로 하는 어떤 권위를 갖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있으신 분. 너무 불쌍해. 하나님 주신 마음. 예, 2명, 3명, 4명.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13번. 그래서 제가 오케스트라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설명을 했죠? 우리가 모든 은사들을 이렇게 골고루 갖고 있는데 제일 튀는 사람이 있고 앞에 뭐 바이올린, 뭐 이런 첼로, 좋은 악기들, 더 튀는 악기들이 있지만
어떤 구석인가 지금 보이지도 않지만 심벌이나 징 같은 게 있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이 다 필요하고 필요 없는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조용히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임을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무엇은 율법 전체를 요약하죠? 사랑입니다. 어떻게 율법 전체를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답하실 분 있나요? 저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같은데, 갈색 옷 입으신 분, 머리 길고 저랑 같이 사는 분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네, 좋습니다. 또 다르게 대답한 분 있나요? 또 좀 보충할 말들. 괜찮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8장을 완벽하게 암기하신 지사님. 네, 이해하셨죠? 자, 우리 박미영 원사님 오늘 너무 컨디션이 좋습니다. 크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 지금 10계명을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사랑 얘기하면 10계명을 얘기했는데 저랑 짜고 한 것처럼 제가 준비해온 PPT 하나 보여주세요. 10계명에서 제가 언급 안 했지만 1에서 4까지는 뭐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5에서 10까지는 이웃 사랑인데 이 네 가지 계명 1에서 4까지도 또 이렇게 나눠요. 보여주세요.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누굴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할 대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사랑해.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보이는 어떤 걸 조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계명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랑하는 태도,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사랑의 모범이에요. 표본이고 표상인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사랑으로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바로 두 글자로 뭐죠? 사랑이다. 1에서 4까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까지는 이웃 사랑이다.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율법이 사실 사랑이 율법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뭐죠? 두 글자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좋은 점이 뭐죠? 율법이 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율법을 어떤 기능이 있죠? 우리 전에 김경민 반장님께서 가온이를 울타리에 가두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율법의 좋은 점이 또 뭐죠? 죄를 보게 해요. 깨닫게 하죠. 그래서 누구를 더 원하게 하죠? 그리스도, 복음의 필요성을 더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는데, 감옥에 우리가 갇혔어요. 감옥에 이제 죄수가 있습니다. 죄수가 있는데 간수가 와서 이제 빛을 비추자, 후레쉬를 비추죠. 그때 뭘 깨닫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들과 더러운 상처 입은 모든 몸의 모습들이 그때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레쉬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들이밀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데, 은혜가 필요한데, 난 죄인인데,
절실하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간수가 그 죄인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드러나게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이란 말도 하는 거죠. 그 어떤 필요한 시기까지 후견인처럼 장성하기 전까지 지켜주는 것처럼 율법은 그렇게 그 다음 사람 오실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예, 간수 이야기를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간수가 후레쉬로 우리 죄를 비추는 것처럼 율법은 그렇게 우리 죄를 비춘다. 그럼 우리 깨끗하게 하나 하지 못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13번까지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나 있나요? 또 더 설명이 필요한 거 있나요? 없죠. 우리 서로 너무 고생했다. 오랜만에 30년 만에 시험 봤지. 너무 수고했어. 아까 심장 떨린다는 우리 권사님도 계셨어요. 심장이 막 떨린대 시험 보는데. 우리 너무 수고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이렇게 잘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너무 갔어서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가실 분 목사님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차량이나 이런 거 이렇게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시간이라서 우리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 나와서 하실 분 있나요? 지금까지 로마서 공부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말씀, 또한 나누고 싶은 간증이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혹시 있나요? 자, 지금까지 로마서 공부를 통해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았던 말씀 혹은 나누고 싶은 어떤 간증이나 깨달았던 것 있나요? 네, 고요한 밤입니다. 거룩한 밤이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딱 두 명씩 짝쳐서 두 명씩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명씩 짝쳐서 한 번씩만 하면 되잖아요. 한 번씩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명씩 짝지면 세 명도 괜찮아요. 세 명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하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 3, 4분 만에 짧게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자분들은 나눔을 너무 좋아하시.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죠? 식사도 해야 되고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좀 10분 정도 늦게 끝난 거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아마 로마서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깨달은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 많고 너무 처음에 어려웠는데 재미가 있고 이해가 된다라는 분들 많고 오늘도 이제 참여와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목장 나눔 때 정말 이해가 갔고 아담의 선악과 관련해서 어떻게 아담이 그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물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죄에 참여했구나, 우리 잘못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깨닫는 분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 어렵지만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10주 동안 너무 잘 하셨고 나눔 통해서도 아마 많은 유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이 주는 놀라운 그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암기하셨잖아요. 말씀을 계속 기억하시고 암기하시고 그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량 관련해서 필요한 분들 목자들이 꼭 권수혜 목사님에게 알려주세요. 누가 차량 운행을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차량 운행 필요하다 예배 때문에 꼭 조사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지난번에 사초원 목자들이랑 기도 제목 나누는데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를 좀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화요일마다 5월 달에 지금 어버이 아빠 학교 있잖아. 아버지 학교 하는 동안이라도 우리가 엄마들은 자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자녀들 다 우리 구원받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이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목자들끼리라도 제가 좀 시간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목자방에. 그래서 나오시는 분만 저랑 같이 어머니 기도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좀 뜨겁게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값이 500원씩 원래 남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가 한 2만 원인가를 더 냈어요. 모자라서. 그래서 제가 원래 500원씩 해서 음료수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음 기회에 드릴게요. 지금 정리를 제가 준비를 안 해와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00원인데 10% DC를 했기 때문에 500원씩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돌려드리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하나 사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이것이 소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까지 또 배우고 익히게 도와 주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기 원하고 확신할 때까지 또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대충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런 습관을 바꾸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간 발걸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